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고요. 몇 절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느덧 이스라엘이 기나긴 흉년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흉년이 끝나게 되었어요. 이 흉년이 끝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풍년의 소식을 듣자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괜찮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며느리들은 모압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갔을 때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이 두 며느리들을 자기 백성에게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너의 백성,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르바는 나오미의 곁을 떠났지만 룻은 남았어요. 그래서 이 룻이 어머니에게 남은 것, 나오미에게 남은 것을 우리가 어떤 효도적인 거, 목가적인 이유로 설명하기가 쉬운데 그런 이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곁에서 또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보게 되었고 여호와 신앙으로 편입되고 싶어하는 롯의 어떤 신앙 고백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 안 갔어요. 자, 오늘은 이 이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짧아요. 그런데 내용이 좀 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여기서 떠들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떠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군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수군거리는 게 좋은 말로 수군거리진 않겠죠. 그렇죠? 네. 베들레헴 사람들은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를 보며 수군수군대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혼자 니들끼리 그 모압으로 갔다가 이제 뭐냐? 여자 둘이 남아가지고 어이씨구 자식도 없어? 끝났네? 뭐 이러면서 마치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위안답시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아우,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우,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그때 모압 가는 거 말렸는데. 이거 우리가 자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서로를 향한 수군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우리 안에도 서로를 향한 수군거림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엔 관심이고 처음엔 무엇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뭐 어떻게 돼요? 그쵸? 흉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잊을만 하면 이야기가 나오고 잊을만 하면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 적당한 관심이 좋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걱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 선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정확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한 수군거림을 멈추고 적당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고. 제가 그 선을 딱 이렇게 정하기는 참 어렵지만 여러분 진심으로 걱정이 되면 그냥 걱정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면 돼요.
거기 가가지고 아우 걔가 막 그랬대 막 이랬대 아우 진짜 어떡해. 근데 또 그 사람이 가서 말을 옮기는 거예요. 꼭. 여러분, 서로에 대한 수군거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 특성상 삶을 나누게 되고 어떤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막 가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막 어쩔 수 없이 있게 되지만, 네,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누구냐면 목사한테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끼리 비밀 만드시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뭐 목사가 뭐 잘나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이제 와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 담임 목사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뭐냐면 저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설교 시간이나 어떤 때 말 실수하면 어떡해요? 그쵸? 말 실수하면 여러분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시면 저는 영문을 몰라요. 그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면 제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는 목사님한테 젊은 목사님한테 잘못 보이면 아니면 목사님 속상하게 하고 목사님 바쁘신데 신경 쓰이게 원래 그러라고 목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경 쓰이게 하세요 차라리. 그리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시겠죠? 네. 어쩌다가 잔소리가 되는데 자, 계속해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자도 대단한 여자입니다. 보세요. 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래요? 마라라고 부르래요. 이 마라탕 아닙니다. 누가 이거 보고 성경에도 마라탕이 있다고 요즘 애들은 그런 얘기 하던데 그거 아니고요. 자,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과 환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말은 고통 혹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 자신이 나는 기쁘고 환희가 넘치는 사람이 아니니 나를 고통받은 여인, 쓴 여인이라고 불러라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나에 대한 너희들이 수군거림은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한 여자예요. 그쵸? 여러분 상황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누가 뒤에서 여러분 얘기하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아니요. 오히려 민감한 부분을 긁었기 때문 긁었다라는 말은 요즘 애들 말이니까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더 막 역정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나옴이라는 여자는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게 합당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름을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줘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자신에 대한 수군거림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서로에 대한 수군거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도 누군가 저에 대해서 민감한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또 받아들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이렇게 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배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쉽지 않죠. 쉬워서 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자기를 왜 마라라고 불러야 되느냐? 왜 내가 고통이고 쓰림이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셨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고통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이제 좀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민감한 이야기가 진짜 많네요.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왜 막 그런 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의 고난에 템프테이션, 유혹과 시험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사탄이 주는 유혹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는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보고 기도하면 된대요. 근데 저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과 시험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유혹과 시험을 구분할 수 있어요? 누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은 나 자신이에요. 그쵸? 거기에 넘어가면 유혹이 되는 거고 그걸 잘 극복하면 시험이 되는 거죠. 그쵸?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건 이 고난조차도 이후에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인 거죠. 맞습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힘들지 않을, 저는 여러분이 고통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난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아무런 노력 없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미란 집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우리는 자꾸만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배제하냐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우,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여러분, 그거 없으면 안 힘든가요? 또 힘들어요. 문제 하나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문제 하나를 해결을 했어요. 문제가 되는 사람 하나가 없어졌다고 치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겠죠. 아니요, 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요. 왜 그런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자, 여기서 풍족하게 나갔더니라는 건 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남자가 3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있고 아들 둘도 있고 나가서 며느리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풍족한 줄 알았죠. 그런데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씨가 말랐다는 뜻이에요. 우리 집안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씨가 말랐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왜 기쁨과 환희라고 부르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것처럼 느끼시죠? 그렇죠? 여러분도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진짜 나 버린 거예요? 라고 따지시잖아요. 따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따지세요. 얼마든지 따지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보면 나오미의 가정은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비었다라는 표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희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희년?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은 50년에 한 번 돌아와요. 여러분, 자, 상식적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상식적인 걸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은 며칠에 한 번 돌아옵니까? 7일에 한 번 돌아오죠. 그쵸? 6일이 지나고 7일째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이 7번이 지나면 49일이죠. 이 안식일이 7번이 지나고 나서 다음 날은 무슨 날입니까? 그게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해요. 이 오순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날이죠. 그 마가의 다락방. 그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순절.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6년이 지나고 7년째 해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지켰을까요? 안식년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6년을 일하고 7년째 쉬는 거예요. 1년을 쉬어. 우와, 1년을 쉬어? 자, 그리고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 49년이죠. 이 49년이 지난 50년째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날은 빚이 탕감이 되고 팔렸던 땅과 집과 몸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박주명 성도님한테 300억을 빌렸어요. 진짜 300억 빌려줄 수 있는 재정이 되셨으면 좋겠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300억을 빌렸어. 근데 제가 만약에 1억밖에 못 갚았어요. 그런데 희년이 됐어. 그러면 박주명 성도님은 300억을 다 없애줘야 돼. 못 받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고 형량이 남았든 그 형량 자체가 다 없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유해지는 날이 희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희년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25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 전에 말씀하신 거죠. 출애굽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희년을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안식년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장사하시는 분들, 농사 지으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일주일에 6일을 장사하고 하루 쉬면 매출이 얼마 정도 감소할까요? 다시, 자, 6년을 일했어요. 6년을 뼈 빠지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7년째 아무것도 안 해요. 농사 지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년을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이 7번째가 지나고 희년이니까 여기는 2년을 쉬어야 돼요. 이 2년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지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들의 어떤 유익들, 이익들, 어떤 돈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희년이라는 제도를 단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강제로 희년을 지키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바벨론과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아수르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거는 수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가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죠. 그러면 농사를 못 지면 그 땅은 어떻게 돼요? 억지로 쉬게 돼요.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멸시와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오미의 집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비우신 상태예요. 나오미와 며느리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이 가정을 비우셨어요.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회복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뭐가 은혜예요? 그분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견디기 힘들 수 있어요. 어려워요. 죽을 것 같은 정말 목숨을 끊고 싶은 상황까지도 내가 스스로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누가 나 좀 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달고 다닐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긴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비움이 왜 은혜인가?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아파요.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프죠? 근데 나으려면 수술을 해야 된대요. 수술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근데 수술을 해야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회복하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속에 산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견딜 때 너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역사하실 하나님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좀 볼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추수기에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이삭을 내버려 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벼를 추수를 하면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설명하겠지만 벼를 이렇게 베면 그 벼 알이 몇 개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삭이 떨어지죠. 그거를 일부러 안 줍고 놔둬요. 예, 이거 이삭을 안 주어야 고아와 과부들이 자기가 일할 방법이 없잖아요.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주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이 고아와 과부들은 자신들이 심지 않은 음식을 먹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초막절을 보냈을 때의 일입니다. 초막절이 뭐냐면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 같은 거죠. 자, 이들은 자신들이 거두지 않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겠죠. 자,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들 전쟁 시작했잖아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첫 초막절을 지냈다, 수장절을 지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땅에서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은혜예요? 아니면 노력한 거예요? 은혜죠. 그 양과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는 관계없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고아와 과부가 이삭을 줍는 게 비참한 겁니까? 찌질한 거예요? 아니죠. 고아와 과부는 원래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 시대상에서.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이삭을 줍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은혜죠. 아무 대가 없이 누리는 게 은혜예요. 자, 김인순 권사님 농사를 올해 이제 지으시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은혜죠. 수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은혜예요.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수고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김인순 권사님 그냥 씨 뿌리고 농작물 관리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어떤 땅의 영양분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날씨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씨 뿌리시고 농작물을 관리하시고 수확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이번에 개업하신 두 분 집사님 투자금에 한 1000배 정도만 회수를 해볼까요? 이럴 때 아멘이 나와요. 1000배 너무 작아요? 1000배 너무 작아요? 통이 크신 분들이네. 자, 근데 두 분이 열심히 홍보하고 매장을 관리를 하고 하시겠죠. 저는 그 가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는 것 외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들을 움직여서 끌고 오게 하는 것, 먹는 것, 이것들을 다 여러분이 통제하고 관리하실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목사는 어때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물론 똑똑한 건 아니고 물론 인물은 좀 잘나긴 했지만 네, 제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이 반대로 가야죠. 제가 이렇게 아무리 100마디의 막 말을 하고 유려하고 수려하게 설교를 한다 한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하늘의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뭐가 은혜냐고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시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지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삭이 잘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게 있습니까? 농작물 지고 땅 파고 한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숨 쉬는 것과 우리의 생명이 연장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